할렐루야. 제가 에베소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서신서들을 많이 썼죠.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이 앞부분은 교리, 뒷부분은 실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바울은 교리적인 말만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배우고 또 깨달았으면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했지만 무게를 달았을 때, 저울로 달았을 때 부르심의 그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무게에서 같이 나가야 된다. 부르심에 합당하다 하는 말이 그런 의미라고 했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에베소서에서 앞부분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이제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고 모습이라는 거죠. 옛사람, 과거의 모습이 이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 새 사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전반부에서 옛사람의 모습, 즉 이방인들은 이렇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우리도 이렇게 살았을 거라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그러면서 이방인의 모습, 이방인이라고 다 이렇게 산다라고 함부로 말하기 어렵겠지만 전형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삶이 전형적인 삶이 이런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먼저 좀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이렇게 살았겠구나 하는 걸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것인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가. 이방인들은 이런 삶을 산다 하는 7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한번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강강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이 바로 이방인. 여기서 이방인의 의미는 하나님을 모르는 정말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의 삶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7가지가 뭐냐? 첫째는 마음이 허망하다. 이 허망하다는 말은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마음이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우리 마음이 다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좀 덜 허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좀 생각하면서 살면 허무해집니다. 인생이 뭔가, 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의 인생의 의미는 뭔가,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을 알아야만 답할 수 있는 질문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이런 질문을 계속하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 중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질문을 던져보면 답이 없거든요. 답이 없으니까 허무해지고 허탈해지고 삶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철학자들이 고민 많이 합니다. 인간이 무슨 존재냐?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답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죠.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참 대책 없는 이야기죠. 던져져 버렸어요. 이 땅에 그냥 툭 던져졌는데 왜 던져졌는지도 모르고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죠. 인간은 이 세상이란 이 지구라는 곳에 유배된 존재다. 되게 저는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유배당하면 어떻게 돼요? 되게 쓸쓸하고 외롭고 허무하잖아요. 이 땅에 그냥 왔는데 이 땅에 유배돼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밖에 못하게 되는 거죠. 허무해진다. 허망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책이 몇 년 전에 나왔는데 그 책 제목이 이거예요. 자살을 할까? 커피나 한잔 할까? 책 제목이 자살을 할까? 커피나 한잔 할까? 이 자살하는 거하고 커피 한잔 하는 거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그 책 제목이 저는 와닿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허무함에 빠지면 자살하는 거나 커피 한잔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 어차피 오늘 안 죽으면 10년 후에 어차피 죽을 건데 30년 후에 어차피 죽을 건데 100년 안에는 다 죽을 건데 어차피 죽을 인생, 어차피 허물어 끝나는 인생, 지금 자살하나 커피 한잔 하나 별 차이 없다.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허무해지고 허망해집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왜 직장을 가져야 되는지, 왜 이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이렇게 이방인과 같이 험하게 살지 마라. 이 말은
너희들은 이미 이런 허물을 벗어났다. 너희들은 이렇게 허무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알게 된 거죠. 그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가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허무하지 않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방인의 특징이 뭐냐면 총명이 어두워진다. 총명이 사라진다. 총명하다는 것은 단순히 뭐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간다 이런 게 아니고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깨닫는 정말 본질에 대해서 꿰뚫는 능력, 판단력, 분별력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엉뚱한 것을 따라가게 되죠. 이게 정말 답인지 답이 아닌데 답인 줄 알고, 이게 정말 진리인지 아닌데 진리인 줄 알고, 이게 정말 의미가 아닌데 의미인 줄 알고 엉뚱한 걸 쫓아가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걸 선택하고요. 또 잘못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후회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람이 지혜로워지죠. 왜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지혜가 열리죠. 지혜로워지고, 또 뭐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선하게 인도하시죠. 성령님의 이끌심을 받고. 그래서 점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총명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없던 총명도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총명한 건 아니죠.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총명이고 그게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모세가 쓴 시 중에 나를 계수하는 게 지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걸 아는 게 지혜다.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걸 알면 어떻게 돼요? 하루를 의미 있게 살겠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총명의 진짜 총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게 총명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게 총명이에요. 내 인생에 끝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총명이에요. 내 인생에 끝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총명이에요. 그게 진짜 총명한 거예요. 그걸 모르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도 결국 허무한 것에 인생을 바치다가 끝나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인생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돈이에요, 돈. 여러분, 주위에 보면 그렇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문제가 너무 심각해집니다. 돈에 걸리게 되면 정말 사람이 완전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돈 중요합니다. 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인생의 목적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적은요, 추상적인 거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천국, 가치, 영원한 삶, 이런 것이 목적이 돼야지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돈은 일시적인 목표는 될 수 있어요. 내가 얼마까지 모아서 아파트를 하나 마련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목표는 될 수 있어도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돈을 위해서 나는 산다. 이래 되면 그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 총명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돈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돈이 돈다는 말이잖아요. 자꾸 돈 하면 돌아버려요. 사람이 돌아버린다. 사람 진짜 돈 때문에 이상하게 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총명하지 않은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오늘 이런 말씀하는 이유는 너희가 이방인같이 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이 돈이 모든 가치가 아니고 그런 것이 쾌락이 모든 가치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지 마라.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을 알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총명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이 땅의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기본적으로 총명이 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총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총명함도요, 때가 끼일 수 있어요. 때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알고 영생을 알고 삶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알았지만 이 세상이 너무너무 타락했고 혼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분이 살잖아요. 사실 설교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듣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총명이 때가 끼일 수가 있어요. 때가. 깨끗한 거울도 오래 놔두면 어떻게 돼요? 때가 끼어서 좀 희미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닦아야 돼요. 여러분의 총명의 거울을 닦아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비추어보고 성령으로 여러분 또 기도로 여러분의 그 가리워지는 총명을 자꾸 닦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총명을 늘 유지해야 돼요. 아멘. 총명을 유지해야 돼요. 세 번째, 이 세상에 또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일이 나느냐? 무지하다고 돼요. 무지하다.
무지하단 말이면 무식하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까? 얼마나 똑똑한데요. 여기서 무지하다는 건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걸 모른다는 거야.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천국, 진정한 가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알만한 것을 많이 주셨어요. 이미. 이 세상을 조금만 살펴봐도요.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오묘하고 질서가 있죠.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증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에는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몰랐는데요? 난 몰랐어요. 하나님 있는지. 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일반 계시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 성경도 주시고 특히 여러분이 한국에서 살았다면 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한국에는 하나님 알만한 것을 너무너무 많이 주셨거든요. 극동방송도 주셨고요. 그냥 라디오만 틀면 하나님 설교 나오고 찬양 나오고 목사님들 설교도 너무너무 많고 예. 또 뭐예요? 성경도 막 온갖 번역으로 얼마든지 많고 이제는요 여러분 그냥 돈 안 들어도 다운만 받으면 무료로 성경도 다 읽을 수 있어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몰랐다고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모른다는 거예요. 무지하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은 걸 안다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정말 중요한 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걸 알아도 진짜 중요한 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철학자가 말이죠. 배를 탔는데 아주 교만한 철학자가 사공에게 사공은 인생에 대해서 아시오? 모릅니다. 인생의 3분의 1은 헛살았구만. 그래서 또 좀 배를 또 저어가다가 사공은 삶의 목적에 대해서 아시오? 모릅니다. 또 잘못 살았구만.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배가 기울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하는데 사공이 물어봅니다. 철학자님은 수영할 줄 아세요? 모릅니다. 그러면 끝난 거네요. 우리가 이것저것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죠. 세상에 많은 거 주식에 대해서 알고 뭐 경제에 대해서 알고 다 알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실패한 인생이죠. 무지하다는 무지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어요. 정말 큰 축복인데요. 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 큰 축복인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성경은 자라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만큼 아는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 요만큼 알아요. 겨우 이만큼 알아요.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성장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네 번째는요. 마음이 굳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진다. 여러분 이게 굳어지는 거 참 무서운 거죠. 간이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간경화가 됩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 참 무서운 거예요. 굳어져 버리면 마음이 굳어진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특징이 마음이 너무너무 강박하고 딱딱하죠.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다 튕겨나버려요. 튕겨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은 심각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려요. 죽음이에요. 죽음. 사람도 몸이 굳어지면 죽음. 여러분 금방 태어난 아기를 만져보면 엄청나게 부드럽죠. 보들보들하죠. 근데 나이 들어서 노인이 되면 몸이 딱딱해지고 죽어버리면 완전히 딱딱해지죠. 죽은 시체를 강시라 그러잖아요. 강시. 완전히 딱딱한 시체. 딱딱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면 곧 죽는 거예요. 굳어지는 게 죽음이에요. 굳어지는 게. 그래서 여러분 부드러워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굳어진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보면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굳어 있어요. 딱딱해요. 손톱이 안 들어갑니다. 손톱이 안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굳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도 자꾸 살펴야 돼요. 내 마음이 굳어졌는가? 부드러운가? 여러분 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왜 위험하냐면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여러분 아무리 나쁜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구원받잖아요. 근데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회개가 안 돼요. 이게 참 심각한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마음이 굳어지질 않았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처음에 어린아이로 태어나면 얼마나 마음이 부드럽습니까? 근데 세상을 살면서 점점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다 보면 점점 더 마음이 더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뭐냐면은 무감각해집니다. 무감각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니까 딱딱하니까 아무 감각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아무 걸 느낄 수가 없어요. 딱딱한 사람이 뭘 느끼겠어요. 그죠? 자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무지개를 보면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석양의 노을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구름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솜씨가 아름답습니까? 아무것도 못 느껴요. 아무것도 하나님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무감각이란 여기서 영적으로 특히 무감각은 우리의 심령이 굳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 이것이 바로 무감각입니다. 심각한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그걸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인간적으로 참 착한 사람이고 인간적으로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딱 하나님 이야기하면 딱 굳어지는 거야. 딱 굳어져.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느끼고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는 거. 완전히 무감각이죠. 너무 답답한 거죠. 전도해보면 여러분 느끼잖아요. 사람이 참 좋은데 말기도 잘 알아듣는 사람 똑똑한 사람인데 하나님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못 느껴요. 아무 반응도 없어요. 야, 너무 답답한 거죠.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영국의 양심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하기 훨씬 전에 영국에서 이 사람 때문에 노예 해방이 일어났어요. 국회의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사명이 뭐냐면 나는 노예를 해방시키고 영국의 잘못된 문화를 변화시키는데 내 인생을 드리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려고 했거든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 그래가지고 자기 멘토한테 찾아갔어요. 멘토한테. 제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고 싶은데 목사가 돼서 되겠습니까? 하니까 멘토가 말렸어요. 자네는 웅변도 잘하고 아주 리더십 있고 하니까 당신은 그 국회에 들어가서 변화시켜야 된다. 이 멘토가 목사님인데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존 뉴턴. 이 사람이 멘토였어요. 자네는 의회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들어가서 목숨 걸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영국의 노예 해방하는 법을 결국 통과시켰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친구 중에 이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죠. 자기 친구도 윌리엄이에요. 윌리엄 피트. 그래서 이 피트를 너무너무 전도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영국의 재상입니다. 재상.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재상이죠. 이 사람을 전도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전도하고 싶어서 벼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마음 공을 데려가 결국은 주일날 데리고 갔어요. 교회로. 가면서 막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모처럼 친구 전도해서 교회를 가는데 오늘 목사님이 죽으면 큰일 나는데 설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고 죽을 썼대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목사님을 죽었네요 하니까 목사님이 제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죽을 먹었습니다. 그랬다는 유머가 있는데 썰렁하죠. 근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교회로 가면서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야, 오늘 목사님 진짜 설교 잘했는데 다행히 그 윌리엄 윌버포스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리처드 세실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한 분이야. 너무 은혜로운 설교를 하기로 유명한. 그래도 모르잖아. 그날따라 혹시 또 잘못 설교할 수도 있고. 갑자기 교회 건축하라 뭐 이런. 그래서 갔는데 그날따라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로웠대요. 와, 그래서 막 예배를 듣는데 마음이 그렇게 흐뭇하더래. 이런 설교를 안 듣고 변화받지 못하면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오늘 대박이다 대박. 너무 좋았대요. 예배를 딱 마치고 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친구의 윌리엄 피터 얼굴을 다 살피면서 오늘 어땠어? 하니까 그 윌리엄 피터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대로 옮겨볼게요. 딱 정색을 하면서 윌버포스 나는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네. 알겠나? 이렇게 이야기했대. 나는 오늘 저 사람이 하는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다고. 알겠냐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나한테 묻지 말라고. 야, 여러분 이 재상이라면 얼마나 머리가 좋고 똑똑합니까? 근데 뭐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고 감각이 없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 있고 감각이 없어지면 아무리 똑똑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진짜 여러분 우리 마음을 밭으로 표현했죠. 예수님이. 그 중에 뭐예요? 길가에 밭. 사람이 하도 밟고 다녀가지고 완전히 딱딱해져가 씨를 뿌리면 이게 막 씨가 안 들어가고 그냥 세게 쪼아 먹히는. 씨가 이렇게 땅으로 스며 들어가야 싹이 나는데 그대로 있으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받아주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마귀가 다 가져가 버리고 세상의 것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없어요. 말씀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 또 감각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요. 민감성.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오늘 목사님 이런 말씀을 했다.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반응하는. 찬양을 할 때 가사 하나하나가 뭐예요? 내 가슴에 와닿는구나. 이 가사가 이런 의미구나.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 아멘. 영혼을 볼 때 민감하게. 저 영혼은 구원받았을까? 여러분 직장 동료 볼 때도 아무 생각 없이 보지 말고 저 영혼은 구원받았을까? 저 영혼은 하나님을 알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민감성을 잊지 않아야 돼요.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방탕에 방임하게 됩니다. 방임하는 건 뭐냐? 던져두는 거, 버려두는 거. 방탕 속에 자기를 던져버리는 거. 방탕 속에 있는 자기를 전혀 신경 안 쓰고 던져버리는 거. 포기해버리는 거. 이거 너무 심각하죠. 죄에 빠지다가 나중엔 죄를 그냥 즐기게 되는. 그냥 죄 속에서 그냥 아무 느낌이 없는. 죄 속에서 자기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되는 대로 살지 뭐. 어차피 뭐 막 가는 인생인데. 막가파. 무서운 거죠. 막가파. 막가파도 정말 무서운 거죠.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거죠. 돼지가 마치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아무 느낌 없이 막 뒹굴듯이. 양은 진흙탕 속에 들어가는 수도 있어요. 양이 실수로 빠져가 진흙탕 속에 들어갈 수 있지만 양은 내 깨끗한 게 더러워지나 바로 나오죠. 근데 돼지는 막 그냥 막 나가죠. 그냥 뭐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양인 사람이죠. 양이어야 되죠.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빨리 털고 나와야 되죠.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더러워진대. 내 영혼이 더러워지네.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빨리 나와요. 여러분, 거기 속에서 여러분이, 여기가 더 편한데? 이랬더니 여러분 벌써 이런 수준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수준이. 방탕에 방임한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되게 편안하고 너무 행복한데? 야, 이게 너무 좋은데, 이거? 야, 이렇게 사는구나, 인생은. 이래 돼버리면 뭐예요? 여러분 벌써 이 수준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 수준까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죠, 인간이니. 근데 죄를 지으면 되게 찝찝하고, 되게 불쾌하고, 빨리 떨쳐버리고 싶어. 빨리 회개하게 되고, 이렇게 돼야 돼. 아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막 즐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이런 결론적으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 상태. 온갖 더러운 것을 그냥 욕심으로, 욕구로, 욕정으로 막 그 모든 더러운 걸 다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인간은 너무너무 무서운 존재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류 역사가 증명했잖아요. 인류 역사가.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이 인류 역사에 다 있었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행한 짓이거든요. 인간은 여러분 지금도 보죠.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럴 수가?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온갖 짓을 다 지어질 수 있어요. 모든 죄를 다 지을 수 있어요. 이 상태는 뭐냐면 진짜 갈 때까지 완전히 간 상태죠. 모든 자기 욕구 따라 사는, 자기 욕심 따라만 사는 인생. 이 상태는 인간의 길을 포기하고 이미 동물의 수준, 심지어는 악마의 수준까지 가게 되는 이런 상태가 바로 이 마지막 일곱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도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 여러분 뭐 3살짜리, 4살짜리 아이 뭐 보기만 해도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막 패 죽이는 부모가 있죠. 그것도 친부모가 패 죽이는. 이거 인간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태까지 가버리네 인간이. 말도 안 되는 자리까지 가버리는 거죠. 네. 우리가 참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준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너희들도 이렇게 살았을 거다라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우리도 이런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눈으로 보고 듣고 배우는 게 이런 거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을 우리도 받아들이게 돼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걸 따라 배우게 돼 있어요. 따라 배우게. 그런데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배우지 말고 뭘 배워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라. 아멘. 예수를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예수님을 배울 때는 이런 걸 안 배웠다. 예수님을 이렇게 안 배웠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을 배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진리 안에서 자라가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듣고 배우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자꾸 배우면 안 됩니다. 의식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고민해보시고 지금 내가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이게 세상의 방식인가 예수님의 방식인가 자꾸 생각해봐야 돼요. 유명한 말 있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WWJD 유명하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자꾸 예수님의 방식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고민해야 돼요. 야, 내가 회사에서 나에게 심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 아, 진짜 기분 나쁜데. 내가 이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방식대로 반응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반응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이같이 배우지 아니야. 세상 사람들 같이 너희들이 배운 게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의 진리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안에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성장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우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옛사람이 있잖아요. 살아왔던 사고방식, 가치관, 삶의 스타일, 사고, 생각, 말 모든 것들이 다 세상적이었잖아요.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벌써 던져버려라. 여러분, 우리가요, 모처럼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명품 좋은 새 옷을 사왔어요. 그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옷 입고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양복을 껴 입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옛날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지금 입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 멋진 옷을 주셨어요. 의와 거룩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새 옷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미 우리가 주셨어요. 그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옛날 옷을 고집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입기 싫어요. 나 이거 입을래요. 나 이거 계속 좋거든요. 오래 입어왔으니까 이게 좀 편해요. 이게 편하긴 사실 이게 편해요. 오래 입어왔으니까 이걸 자꾸 입고 싶어하는 거예요.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아름답고 찬란하고 그 황홀한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좀 귀찮더라도 좀 익숙하더라도 좀 편하더라도 옛 옷을 빨리 벗어버려라. 그럼 새 옷을 입으면 좀 어색할 거예요. 처음에 어색할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살고 행동하기 어색할 거예요. 근데 자꾸 입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더 편해져요.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발도 낡아서 벗어버리면 뭐예요? 새 신발 신으면 처음에는 좀 발에도 안 맞는 거 같고 어색하죠. 그러다 자꾸 신다 보면 그 신발이 더 편하죠. 예.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좀 어색한 것 같아도 자꾸 우리가 의식적으로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습관,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옛 습관, 구습, 이 구습, 옛 습관이죠. 구습. 이 옛 습관이 왜 나쁘냐면 썩어져가는 습관이라고 했어요. 썩어져가는 거예요. 즉 더럽고 냄새나고 썩어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멋있고 좋아 보여도 그게 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역겹고 썩어져가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그죠? 쾌락을 탐닉하고 그죠? 남에게 고통을 주고 정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키는 그것을 따라가는 그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썩어져가는 거다. 그거 다 썩어가는 거다. 그거 남는 거 아무것도 없지 않니?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날 때 그거 남는 거 아무것도 없지 않니? 그걸 따라가지 마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참 우리가 안타까운 건요. 예수님을 믿고 난데도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심지어는 목사님인데 이 옛 습관이 남아있어요. 옛 습관이. 여러분 이거 버려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진 않을 거예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짠 하고 모든 게 다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신분은 바뀌죠. 그건 영적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뀐 건 맞아요. 바뀐 건 맞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짠하고 모든 게 다 바뀌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서서히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다만 내가 바뀌고자 마음먹어야 돼요. 결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남겨두셨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영적으로 신분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당연히 새 사람을 입었죠. 그러나 그 새 사람을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것으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데 만약에 그게 필요 없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만 믿으면 바로 하루아침에
오늘 예수 믿으면 바로 다음날 완전히 새 사람이 말과 행동과 삶이 다 바뀐다. 그러면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을 적을 필요가 없죠. 에베소서 지금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미 예수 믿고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뭐냐면 이미 입었지만 그러나 그 새 사람을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자기 옷처럼 정말 편하게 입기 위해서는 자꾸 노력해야 되고, 옛 습관이 자꾸 나올 때 자꾸 누르고 없애고 버리고 새 사람, 새 습관으로 자꾸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꾸 바꿔 나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옛 습관이 남아있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말하는 걸 좋아하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도 가끔씩 하는데요.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라고 뭐 말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말을 정말 신중하게 덕스럽게 잘하는가? 내가 말만 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감동받고 덕이 되는가? 은혜가 되는가? 옆에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내가 말하면 누가 실수하고 누가 시험 들고 누가 마음을 아파하고 누구 힘들어하는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변화가 돼야 됩니다. 옛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아, 난 상관없어. 나는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말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을 믿었다면 말에서 향기가 나야 되죠. 아멘? 말에서 향기가 나와야 되죠. 향기가. 우리가 말하는 습관. 또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오락, 세상적인 게임, 또 세상적인 또 뭐예요? 쾌락. 이런 걸 여전히 추구하는 사람이 있죠. 또 중독을 못 끊고 있어요. 뭐든지 지나치면 중독이 돼요. 기분 전환을 위해서 뭐 게임 한번 할 수도 있죠. 이런 게임을 너무 죄악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게임을 또 개발하는 우리 또 형제도 있고. 여러분, 그게 중독의 수준에 간다? 이건 문제가 있죠. 여러분 또 우리가 뭐 영화를 볼 수도 있어요. 영화 재밌잖아. 근데 중독의 수준이다? 그럼 또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중독의 수준에 가면 이거는 옛 사람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게 빨리 정리해야 되죠. 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성교제도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성교제를 통해서 또 문제가 자꾸 생기면 안 돼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가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덕스럽게 잘해야 되죠. 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장 많이 애착이 있는 게 뭐예요? 돈이죠. 물질. 이 물질에 대한 애착. 예수 믿고 난데도 여전히 물질에 대한 애착이 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죠. 여러분 사람이 돈 거래구나 돈 문제가 딱 나오면 그 사람이 진짜 본심이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물질에 있어서도 옛날의 습관들 너무 물질에 매이는 거. 물질은 필요하지만 이런 물질의 습관을 끊기 위해서 뭐요? 그래서 교회에 헌금하는 습관. 주일날 여러분 뭐 돈이 뭐 1,000원을 하든 10,000원을 하든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헌금 봉투 있잖아요. 그냥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지용 형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너무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죠. 번호도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름이 있는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통장이 지금도 그냥 계속 그 번호 그죠? 헌금 봉투가 여러분 하나만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11조를 할 수 있으면 그런 감동이 없는. 근데 11조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기준이 이거예요. 얼마나 오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아니에요. 내가 11조를 낼 때 아깝다고 생각되면 하지 마세요. 그 마음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11조 하는데 좀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럼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11조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너무 하고 싶은데 그래도 믿음이 좀 부족해서 아깝다 생각되면 11조에 뭐 10%만 하든지 하여튼 여러분 믿음을 키우시고 그래서 기쁨이 될 때 11조 하십시오. 내가 11조 하는데 너무 허무하다. 주님의 교회에 내가 물질을 바치고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이런 마음이 들 때 11조 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11조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물질에 매이는 우리의 그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내가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게 11조거든요. 우리가 그런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옛 습관들. 또 여러분 주일날 지각하는 거 이것도 심각하죠. 어쩌다 한두 번은 지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 보면 또 늦게 일어날 수도 있죠. 너무 피곤해. 근데 매주 지각한다. 그럼 이건 영적인 문제죠. 우리 이런 부분들 우리가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 김장한 목사님 책을 이번에 나눠드렸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요. 김장한 목사님 교회는 예배 시간 정각 5분 전에 예배를 시작한대요. 이걸 개척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 다른 건 몰라도 예배 시간 정말 강조한답니다. 왜냐? 이거는 예배 시간이 늦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누굴 만날 때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만나면 내가 슬쩍 늦게 가도 되잖아요. 근데 나보다 높은 사람 만날 때 내가 무조건 일찍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게 예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잖아요. 11시에 하나님 우리가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우리는 늦게 오면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나는 천천히 갈 테니까. 이거 하나님을 나보다 낮춰보는 것 같은 거라고 김장한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오늘까지 괜찮아, 오늘까지. 근데 여러분 다음 주부터 오늘까지 괜찮을 거예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 그리고 이런 분, 난 도저히 잘 못 일하니까 그럼 같은 셀러분들에게 부탁하세요. 나 좀 아침에 깨워줘, 전화해줘. 그래서 여러분이 또 저녁에 좀 일찍 자고 토요일 날.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는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된다. 제가 강조하고요. 토요일 저녁에 너무 늦게 자지 마시고. 그래서 좀 잘해서 이런 옛날에 잘못된 습관들 자꾸 고쳐야 됩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바뀌어야 되죠. 물론 처음부터 완전해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5년, 10년 믿었는데도 여전하다. 그럼 여러분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내가 안 바뀌지? 내가 5년, 10년 예수님 믿었는데도 여전하다. 하나도 바뀐 게 없다. 그럼 심지어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게 맞는가? 고민해봐야 되죠. 고민해봐야 되죠. 오늘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걸로만 끝난 게 아니고 뭐요? 새사람을 입어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만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새사람을 입어야 되죠. 23절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나쁜 습관, 안 좋은 습관, 구습을 버리는 걸로만 만족하지 말고 뭐예요? 그 다음엔 거기에 좋은 습관을 같이 키워야 됩니다. 좋은 습관을. 예. 밖에 놔두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좋은 습관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고 뭐 욕을 하고 있던 습관이 있다면 뭐예요? 우리 말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덕을 세우고 칭찬하고 하는 그런 입술로 바뀌어야 되죠. 아멘?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바울은요, 소극적인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옛사람을 버린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이거 이제 어떤 신학자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심령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니까. 성령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노력을 하고 결단을 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얼마나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됐는데도 믿은 지 그때 1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0년 동안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제 옛사람이 바뀌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살면서 제가 막 조금에서 짜증내고 막 고함치고 이런 안 좋은 게 있었어요. 그걸 저희 집사람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한 10년 하니까 조금 바뀌고 또 10년 더 하니까 이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빨리 안 바뀐다고 여러분을 지쳐가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내가 2년, 3년, 10년 지났는데도 안 바뀌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바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 바뀌었냐면 보니까 그 사람들의 심령에 성령님이 들어가시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바뀌더라고요. 의와 진리의 거룩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바뀌더라고요. 우리를 바꾸시는 건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성령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바뀌지 우리가 노력해서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더 기도해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허무해지는 거. 우리가 이방인처럼 살면 우리 인생이 허무해진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새 사람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 걸 내가 기뻐하게 되고 주님이 슬퍼하신 걸 슬퍼하게 되고 주님이 소원하신 걸 나도 소원하게 되고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는데요. 사람이 뭘 입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입고 있는 대로 행동하게 되거든요. 또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옷을 입는 게 우리 인간의 특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계속 입고 있으면 옛사람의 모습과 행동과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은 필요합니다. 물론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필요하지 우리가 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7가지 옛 습관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내 삶에서 여러 가지 예수를 믿기 전에 습관들을 보면서 내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바뀌었는가를 살펴보면서 내가 변화를 주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노력하면서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새 사람으로 바뀔 때 우리 교회 전체가 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